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1장 1절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 열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그랬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분명히 빌립보 1장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지요.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관하여라는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이니까 앞절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다.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6절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는 거냐?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당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한다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그러면서 그 은혜를 듣는 겁니다. 뭘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바울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확정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16절 10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왜 그러느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요. 죄인이 뭐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죄인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해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믿음, 은혜를 본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데, 참 은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오전 예배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풍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은혜 단어는 많이 외우는데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뼛속까지 이걸 갖다가 감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가 나오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완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버렸다 이게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아예 죽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뭐요? 은혜 안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니까 이 은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뭡니까? 의롭다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인이 그걸 보고 기분 나빴지요? 왜 내 건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그 귀는 그 광고하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왜 내 예물을 안 받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참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막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깊이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한 장 한 장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화요 집회를 통해서 올해 복음 편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 편지를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해갖고 지금 나오는데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덩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단어 알고 뭐 하고 우리는 62가지의 것을 다 가지고 21가지면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단어를 다 외우고 막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단어를 그냥 갖다 쓰고 막 하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면 할수록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성령과는 관계없이 그 단어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속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는 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갖다 논리적으로나 이기적으로는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나오고는 아무 우리가 뭐냐면 지정의가 인격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고는 나 여기에서 뭐냐면 전혀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데 뭐냐 지정의를 갖다가 가서 뭐요 반납을 해야 돼요.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정의를 반납했거든요.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에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뭘 했냐면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찬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 사탄, 마귀, 이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였습니까? 보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 중심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의지, 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요? 반납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성경은 딱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겁니냐면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관계없이 내려오는 조상의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내게는 온 세상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그걸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와도 기쁜 소식이 알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는 게 그런데 어찌 사람에게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유인물에 보면 뒷장에 주일 오후 예배를 갖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모든 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여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율법조항, 특별히 10계명, 1계명, 10계명까지를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할 걸 했지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그거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내가 너와 함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밝히 한다는 부분은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다 담당하고 본인이 그것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아니다는 말은 아까도 말한 대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한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오는 부분에 이 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습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뭐냐면 바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자, 소경 받으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날 낳은 거예요. 이 유전이라 그래 이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됩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분이 십자가 져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십자가 지면 마찬가지죠. 당연히 대가받는 건데 뭐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서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독생자, 이 이삭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어요. 그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드려지니까 그때 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거 있지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미 사탄은 뭡니까? 참소를 통하여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마귀의 모든 권세도 꺾여버려요. 거기에 간섭을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기준이 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우리가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복음 편지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달하는 걸 가리켜 선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여러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서 이
그 예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제물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게 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재창조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말할 때 이 복음을 내 특정함이 있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야 누구든지 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냐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500년도에 말틴 루터가 그 모든 신분이 그 신부였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도 밤에 자면은 가위 눌리고, 그리고 항상 두렵고,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복음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가지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냥 포럼뿐만 아니라 토론도 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천사가 있는가 하면 천사가 타락한 악령도 있어요. 악한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문이 뭡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름으로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우리는 노래로 말 때, 그리고 복음성가라 그러죠. 그리고 찬양도 그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때문에 뭐요? 십자가를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슨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을 왜 찬양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피 찬송을 하는 거예요. 피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에 있는 그 부분들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하거나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는 기능들을 갖기 때문에 그걸 오늘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 이게 설교하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때 복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이런 것은 죄인이 아무리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다 똑같지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로마서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1장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우리가 전달받고 또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대한 확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